이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놔두고 급하게 도망쳐 온 것이 마음에 찬 걸렸지만 디모데를 통하여서 들은 그 소식으로 인하여 크게 위로를 받았고 또한 기뻐했습니다. 한 교회가 믿음을 잃지 않고 또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또 다른 성도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변함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은 커다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바울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 그러한 관계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선교를 떠난 이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월요일부터 또 앞으로 토요일까지 인도네시아 메단 지역에서 이렇게 선교를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역들을 또 감당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우리 모두들은 합심하여 계속 쉬지 않고 기도로 이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또한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 인도네시아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단순히 건물 하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에 세워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이 선한 사역에 함께 동력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 부산 사랑의 교회와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 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그 신앙의 성숙을 위해 더 많이 힘쓸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요, 성경책을 통하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미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그 바울의 가르침대로 계속해서 행하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1절 마지막에 언급한 대로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견실한 믿음을 보여주었고, 또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모습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속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으니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멈추지 말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성숙해져 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감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해야 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친밀한 자리를 얻기 위하여, 더욱더 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하여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과거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알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며 그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상반기에도 제자훈련 사역과 또한 사역훈련과 또한 성경 맥잡기와 여러 가지 훈련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지식적인 알물 위해서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에 개입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많이 힘쓰고 더욱더 그분을 알아가기를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은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일을 함으로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게으른 자다, 방탕한 자다,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서 첫 번째, 거룩한 삶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거룩은 따로 떼어 구별해 놓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따로 떼어서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를 성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의 뜻이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 아닙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분명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을 그렇게 촉구하며 음란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음란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육신의 쾌락을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일들을 권장했습니다. 그 시대 속에 살아가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유혹에 시달렸음에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의식 없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 그들과 다를 바 없이 구별됨 없이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신전에 가기만 하면 돈을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그러한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함께 살아갔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되었음을 강조하며 음행을 내다 버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각각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러한 아내인 줄을 알고 그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더욱더 사랑하고 기이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를 미워함으로 자신의 욕망을 다른 곳에서 채우지 말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참으로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아내들은 이 남편의 외도를 그저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음행을 내다버리고 그 아내를 존귀하게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구별함을 받은 성도임을 항상 기억하며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어서 보니까 이 일에 분수에 넘쳐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에서 계속 음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에서 이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보다 치정살인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남편을 살해하는 그러한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울 시대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음란이 가져다 주는 그러한 즐거움, 그러한 쾌락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성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휴대폰에서 우리의 쾌락을 자극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젊은 세대는 성적으로 무너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 전에 이 성관계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고 세상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는 고리타분한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쉽게 통제하지 못하고 몸이 끌리는 대로 방탕하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이 사회 가운데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특정한 몇몇 사람들의 일로 치부해버리며 넘겨버립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최근에 접했었던 대학교 안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문제들도 우리의 문제가 단순히 한 사람의 일탈로 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참으로 이제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즘 40대에서 50대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아내와 남편 외에 애인 한두 명씩은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세상 사는 재미가 있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아예 대놓고 애인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러한 말에 대해서 얼굴을 붉힐 일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만 된다면 얼마든지 애인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란한 시대, 혼탁한 시대, 정답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 자신이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 속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 음란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끼리 살아가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야, 그 세상에서 그만 살고 이제 산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도덕하고 참 이상한 음란한 현실 가운데에서 너희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성경책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며 육신의 쾌락에 마음이 빼앗겨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 흥에 취하면서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방탕하게 방황하며 살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그 두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고통을 친히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처럼 죄악이 넘쳐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제약된 삶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는 자, 세상 가운데에서 죽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목적도 없이 인생 가운데에서 방황하며 방탕하게 살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고 관심도 없어하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부르시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냥 한번 이제 불러볼까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종에서 해방시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 마음 가운데에 거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그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는요, 아무런 거룩함도 나타날 수가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도덕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시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나도 희귀하여서 제대로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타락은 걷잡을 수 없이 그냥 깊어져만 가고 음행과 관련된 그러한 범죄는 심심치 않게 늘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어 보이는 것만 같고 마치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이 다 타락한 모습으로 음행을 저지르며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노라고 그러한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도 방황하며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단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부르셨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부여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에 조금도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한 자로 순결한 자로 그렇게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어려움에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